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8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치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고 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마치 뇌물이 되게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율법에서 뇌물을 금지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뇌물을 쓰는 사람 눈에는 이게 요술방망이처럼 보여서 어디든지 쓰면 다 될 것 같다라는 미련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한다라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을 은닉해주고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허물을 계속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결국 다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 얘기죠. 자,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여기서 반역은 주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렇게 주님의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자, 새끼 빼앗긴 암곰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입니다. 왜요?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결국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 선한 방향이고 어느 쪽이 악한 방향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기호,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필요한 것, 자신의 니즈, 이것이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혹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자, 누군가에게 선한 호의를 받으셨다면 선한 것으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선한 것이기에 역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선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 두어라. 둑에서 물이 새어나기 시작하면 금방 둑이 무너지죠. 자, 이것처럼 다툼 시작하면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자, 이것은 거짓 판결, 왜곡된 판결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이건요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지혜를 배울 마음이 없다는 건 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이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선다. 지각 없는 사람이라는 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막 약속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선다. 이거 물질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이거 좀 애매합니다. 잘 보시면요. 자, 싸우면 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치장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담을 높게 쌓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웃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집을 치장한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치장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것,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한 번쯤 돌아볼 만한 구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기는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곳,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거기에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 그것이 슬기로운 자,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는 그런 슬기로운 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역시 왜곡된 판결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자, 말 많은 사람일수록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참 뜨끔합니다. 저도 참 말이 많은 편인데요. 자,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결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17장의 마지막 후반부와 마지막 쪽은요. 이렇게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뇌물을 사용하는 자들, 재판을 왜곡하는 자들, 분별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뇌물, 재판의 왜곡, 분별 없는 말, 다툼, 거짓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5가지의 단어를 기억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사는, 방향 없이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뇌물, 그리고 재판의 왜곡, 분별 없는 말, 다툼, 거짓말. 뇌물, 재판의 왜곡, 분별 없는 말, 다툼, 거짓말. 우리의 삶에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